조지 레녹스 씨의 지옥 간증. 48시간의 지옥. 여태껏 나에게 알려진 가장 흥미로운 소생, 거의 죽기 직전 살아남의 사건들 중에 하나는 조지 레녹스의 경우였다. 그는 제퍼슨 카운티에서 악명 높은 말 도둑이었다. 그는 두 번째 형기를 복역하고 있었는데 세지위 카운티도 처음 죄목과 같은 말 도둑 범죄자로 그를 투옥시켰다. 1887년과 1888년 사이의 겨울 동안 그는 광산에서 근무했다. 그가 일하고 있는 장소는 위험한 것 같았다. 그 사실을 책임 소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소장은 그 장소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레녹스에게 돌아가서 일할 것을 명령했다. 순종은 했지만 그 죄수는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완전히 매몰되었다. 이런 상태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죄수가 오지 않자 수색을 실시했고 곧 장작더미 아래서 그가 발견되었다. 숨이 끊어진 것 같았다. 지상으로 옮겨져 교도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의사는 그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의 유물들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 매장할 준비를 했다. 또 그의 관이 만들어져 병원에 이송되었고 목사가 장례식에 앞서 마지막 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도착했다. 병원 집사는 2명의 죄수에게 바닥에 있는 시체를 들어서 그 방을 가로질러 가지고 온 다음 관 속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그 지시를 따라서 한 명은 머리를, 다른 한 명은 다리를 들어 그 방에서 나와 반쯤 걸어 나왔을 때였다. 머리 쪽을 들고 있던 죄수가 실수로 타고 침이나 소변 따위를 담는 그릇에 걸려 비틀거렸고 중심을 잃고 그 시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죽은 사람의 머리가 마루바닥에 부딪혔는데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깊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곧 그의 눈이 떠졌고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즉시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의사를 부르러 갔고 약 30분 뒤에야 의사가 도착했다. 그때는 그 죽었던 죄수가 물 한 컵을 요구해서 마시고 있던 중이었다. 곧바로 관이 치워졌고 후에 다른 죄수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의 장례 복장도 치워졌는데 나중에 죄수복으로 대용했다. 검진 중에 그의 다리 중 하나는 부러졌고 다른 하나는 타박상을 입었음이 발견되었는데 그는 병원에 약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다시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 나는 동료 광부로부터 분명히 죽었지만 다시 소생했다는 그의 특별한 경험을 듣게 되었다. 호기심이 자극되자 나는 레녹스와 아는 사이가 되어 직접 그의 입으로부터 경험담을 듣고 싶어졌다. 마침내 그 기회는 왔다. 그 광산이 없어지고 난 후 나는 매년 서류를 보관하는 교도소 사무실 중 하나를 찾아가서 면밀히 조사했다. 그러자 어느 한 날에 그 사람의 소생에 관하여 의논이 된 서류가 발견되었다. 때마침 그 사람이 우연하게도 이 사무실을 지나쳤는데 날 지적하는 것이었다. 나는 곧 그 노트를 그에게 쥐어주었고 내가 일하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는 부탁을 들어주었고 우린 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으로 놀라운 경험을 말해주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30살 남짓 보였다. 그는 상습범이었지만 교육은 잘 받았고 천성적으로 매우 영리해 보였다. 그의 경험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가 죽어 있을 동안에 일어난 것이었다. 나는 속기사가 되어 그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아침 내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뭔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죠. 난 정말 감정이 너무 불안해서 나의 광산 사장인 그레손 씨에게 달려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말했고 석탄을 파고 있는 곳에 와서 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조사를 한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나보고 돌아가서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전혀 없다면서 말이죠. 그는 내가 성미가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는 돌아가 일을 했고 1시간 가까이 뭔가를 계속 파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매우 어두워졌어요. 그때 거대한 철문이 휙 열리더니 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내가 죽었고 다른 세상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에 의해 나는 그 입구로부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먼 거리를 걷고 나자 어떤 넓은 강의 강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둡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이 떠 있는 밤 정도의 그런 밝기 정도였죠. 나는 이 강둑에 오래 남아 있지 않았어요. 곧 바로 물에서 노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룻배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노를 저어왔죠.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날 위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트에 타서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곤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가 계속됐어요. 나는 그에게 그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져 있는 것 같았죠. 나는 단 한마디조차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반대쪽 물가에 다다랐고 난 보트에서 내렸는데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앞을 바라보자 어두운 계곡으로 통하는 두 개의 길을 보게 되었죠. 하나는 넓은 길이었는데 걷기에 잘 닦여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길이나 있었죠. 나는 본능적으로 잘 닦여진 길을 쫓았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가끔 빛이 먼 거리에서 섬광처럼 번뜩였지만 이런 식으로 나는 안내되어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는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림 2. 나는 단지 당신에게 그가 무시무시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약간의 아이디어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소 닮기는 했지만 내가 보아왔던 인간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키가 최소 3미터는 되어 보였고 등에는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팠었던 석탄만큼이나 검었고 완전히 걸친 것이 없는 상태였죠. 그의 손에는 창이 있었는데 창자루가 무려 4.5미터나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숯불처럼 빛났고 그의 이는 진주처럼 하얀색이었는데 길이가 1인치나 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코는 그것을 코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매우 크고 넓고 납작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매우 거칠고 굵고 길었죠. 그것은 그의 육중한 어깨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으르렁 거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컸는데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섬광의 번쩍임 동안이었죠. 나는 그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마치 창으로 날 관통시키려는 것처럼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갑자기 내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림 3. 그는 내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름 끼치는 음성으로 자기를 따라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나의 여정을 인도하려고 보내진 존재였습니다. 난 따라갔습니다. 그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걷자 한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높이 치솟은 채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정면에 있는 부분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는데 마치 하나의 산이 반으로 잘라져 한 면이 제거된 듯한 모습이었죠. 이 수직 벽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4. 이곳은 지옥이다. 나의 가이드는 저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수직 벽면에 이르자 그의 창자루로 3번의 커다란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한 거대하고 육중한 문이 뒤로 확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나는 그때 이 산을 통과했던 것과 같은 존재에 의해 안내되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가이드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그를 쫓을 수 있었죠. 계속 걸으면서 나는 누군가가 죽어가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걸을수록 이 신음소리들은 많아졌고 나는 또렷하게 물, 물, 이라고 울부짖는 외침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구에 이르러 그곳을 통과하자 나는 물,
이라고 외쳐대는 실제로 수백만 명이나 되는 것 같은 비명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또 다른 거대한 문이 나의 가이드가 노크를 하자 열려졌고 나는 우리가 그 산을 통과하여 지금은 내 앞에 어떤 광활한 벌판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나의 가이드는 다른 읽은 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오게 된 영혼, 들을 어떤 목적지로 데려가기 위해 날 잠시 이 널따란 벌판에 남겨두었죠. 그림 5. 그 순간 처음 안내자와 다소 비슷한 존재가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 대신에 거대한 검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나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지옥에 있게 된다. 그가 말했다. 널 위한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너가 그 산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을 때, 너는 잃은 자들이 그들의 불타고 있는 혀를 식히기 위해 물을 부르짖는 신음소리와 날카로운 비명소리들을 들었다.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 너는 그 고통의 장소로 안내되고 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이 확 트인 벌판에 잠시 남겨지도록 허락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너는 모든 잃은 자들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말을 마치자 난 홀로 남겨졌습니다. 난 내가 지나쳐 왔던 무서운 공포의 결과를 아는지 모르는지 난 어리빠진 상태가 되었죠. 지루한 무기력함이 나의 온 전신을 짓눌렸고 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나의 다리는 나의 육체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어요. 극복하려 했지만 나는 도움이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졸음이 날 제압했고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이 든 채로 꿈 같은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림 6. 내게 있는 데서 훨씬 더 위인 아주 먼 거리에서 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는 아름다운 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벽옥으로 된 그 벽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그 먼 거리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내뻗어 휘저으면서 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어져 있는 광활한 평원을 봤습니다. 또 나는 생명수강과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도성의 입구를 드나들고 있었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그 도성의 시민들 중에서 나는 나의 사랑스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사악함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죠. 그녀는 날 쳐다보았고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를 밑으로 짓누르는 커다란 중력 같은 것을 느꼈죠. 지금도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그 사랑스런 꽃들의 향기를 싣고 풍겨져 오는 것만 같고 지금도 그때보다 훨씬 더 천사들의 달콤한 노랫가락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만 같아요. 아무튼 난 외쳤습니다. 아, 나도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이 축복의 잔을 들이키려 하자 갑자기 그것은 내 입에서 내던져졌습니다. 나는 선잠에서 깨어났고 이 어두운 곳의 한 내부자가 그 행복한 꿈 같은 곳으로부터 나를 되돌려놨죠. 그는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나의 미래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괴조치라고 명했고 난 발걸음을 되돌리면서 다시 그 어두운 통로로 들어가 얼마 동안 그 안내자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 옆으로 열려져 있는 어떤 문에 이르게 되었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우리가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깨달았는데 그림 7. 아, 어찌 된 일인가. 내 앞에는 불못이 있었습니다. 내 눈이 볼 수 있는 한 아주 멀리까지 글자 그대로 불과 유황의 못이 있었습니다. 파도같이 거대한 불의 물결이 서로 굽이쳐 흘렀고 커다란 화염 불길이 서로 부딪혀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인 성난바다의 물결처럼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물마루를 타면서 인간들이 올라가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이 섬뜩한 불못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잠깐 동안 물마루를 탔을 때에 외쳐대는 하나님에 대한 저주들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고 물에 대한 그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은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불못은 읽은 영혼들의 오열과 통곡 소리로
메아리 치고 메아리 쳤습니다. 곧바로 나는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있었던 그 문으로 눈길을 돌리자 이런 섬뜩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영원한 운명이다. 그리고 영원은 절대로 끝이 없다. 이내 나는 내 발밑의 대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윽고 내가 불못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물에 대한 갈증이 날 사로잡았고, 물을 외치면서 내 눈은 그 병원에서 떼어졌습니다. 그림 8. 나는 절대로 이런 나의 경험을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그것을 입수해서 날 정신이 나간 놈으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가둘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난 이런 경험이 모두 지나가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내가 다시 한번 지상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그 즉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지옥의 무시무시한 광경들은 나의 기억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봤던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나는 나의 사랑스런 어머니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 앉는 것이 허락되어질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골짜기와 언덕이 있는 그 평원을 가로질러 천사들과 함께 돌아다닐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비록 감옥에 오기 전에 육체적 쾌락을 탐닉했을지라도 지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다가 죽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나는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동료들을 버리고 형기를 마쳐 다시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좋은 사람들과 사귈 것입니다. 이것은 여태껏 들었던 가장 놀라운 경험들 중에 하나이다. 레녹스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길 바란다. 아, 어떻게 사람들은 실제 그대로 불타고 있는 지옥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단지 48시간이 아닌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